오늘 28절, 19절, 20절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28절, 19절, 20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리와 신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28절, 19절, 20절을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새벽에 이것을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카톨릭에서 연옥이라는 걸 말할 때 이 18절, 19절, 2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속량한 다음 천국에 간다. 그리고 그 연옥에 있을 때 후세대의 사람들, 특별히 후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여러 헌물과 헌금을 드리면 그 죄가 조금 더 빨리 씻어진다라는 이 교리가 나왔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왜 연옥을 이야기하느냐? 본문은 분명하게 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 20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른 성경과 대조하여서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죠. 대표적으로 보는 세 가지의 것들을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의 견해 중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아의 날 그리스도의 영이 불순종하여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또한 누군가가 동일한 일을 당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들어왔던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18절은 말씀하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 본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때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는 고난의 상태라는 것을 끝마치고 바로 뒤따라 붙는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육신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나눌 때 육체 그리고 영이라는 그 육신 그리고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을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살리셨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 본문에서는 비교하는 겁니다. 육신과 영, 죽은 것과 살리는 것, 죽이신 것과 살리신 것,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를 더 붙이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한 육체, 즉 죽은 육체, 살림을 당한 영, 살리는 영. 그래서 육체와 영을 단순히 이것과 이것, A 그리고 B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를 담으면 뒤에 19절, 20절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어디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에 나오는 영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것을 복수로 쓸 때는 인간의 영혼을 뜻하고, 푸뉴마라는 말을 단수로 쓸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영들이라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푸뉴마를 복수로 쓰면, 다른 성경의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의 영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면 그 영들,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누구냐? 20절에 설명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떤 영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는데, 그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 지옥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더만 거절하셨던 자들, 이렇게 한정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본문 그대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시대에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여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 귀하고 복된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내려왔던 그들이라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후손을, 아름다운 사람의 후손을 자기의 뜻대로 취하여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두 가지 부류들입니다. 짐작을 하건대 그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천사들이거나 셋의 후손들이거나 다 오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옥에 두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즉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날 예수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느 곳에 대기했다 가는 거냐?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교리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옥에 있는 것을 이들에게 한정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한정시켰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 이 베드로는요.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걸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그 타락했던 시대에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과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의 말미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사역의 말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놀라운 신비적인 것들을 보고 이 사역의 마지막쯤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을 때 노아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꾸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나 선지자들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는 특별하게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뭐라 그러냐? 노아를 통해 복음이 전파돼요. 자꾸 이런 말들을 비춰요. 그의 서신에서 보면. 그래서 노아를 다른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를 얘기하듯 베드로는 노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아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구원의 방주, 그것을 지을 동안 셋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믿고 있었던 요 후손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고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했다. 8명 외에는 그들을 따로 가두었다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날 이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전파케 해서 이들을 구원시켰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단회성 사역이다. 그래서 노아의 때라고 분명히 이들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자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 잘못된 해석, 어거지 끼워 맞춰야 하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룹, 어떤 시대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는 구원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보편적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대해 예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의 해석이 남는데 앞에 거, 그 영들을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라고 한정하고 이들을 푸뉴마들, 즉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도 이것에 대한 난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8명의 노아의 식소들 외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 또한 뒤에서 구원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의 처음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영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육신은 아직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노화가 되고, 구원을 받아도 선지자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 육신이 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날, 이건 구원받아서의 육신은 아직 연약한 그 상태로 있고, 영은 우리가 구원받아 깨끗해진 상태, 이 복음을 접해진 상태, 이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거치면 영이 깨끗해져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 영과 육이 함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해석하시면 이런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건 복음을 받아들인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영은 거룩함을 받아 살림을 얻었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건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우리의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와 같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무엇인가를 푸뉴마, 복수들에게, 푸뉴마와 푸뉴마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대. 그들은 전에 어떤 영혼들이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이 말은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20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본문에 있는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말할 때 이 본문을 듣는 독자들이 누구냐?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놓고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지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지금 왜 노아의 이야기를 하느냐? 생뚱맞죠? 왜 갑자기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21절에 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21절에 보면,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는 원래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놨고, 그 밑에가 중요한 말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 들어간 자가 8명이고 나머지는 물은 이 방주를 떠받들어서 있었던 것이죠. 물은 방주를 떠받들었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 떠받들어진 방주 안에 있는 8명만 사는 것이죠. 이 물은 심판을 뜻해요. 온 세상에 도망갈 곳 없이 쫙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방주 안에 8명 구원받고 그 심판을 상징하는 물은 방주를 띄운 것이죠. 그래서 물 가운데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8명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 이 뒤에서 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해요. 그 물은 노아 시대 때 그 심판의 물은 그 물을 통하여 8명만 구원받았지만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모든 이를 죽이던 그 심판의 물 8명만 구원받게 하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냐?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노아 시대 때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물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물은 이제 죄를 씻기고 정결케 되는 세례, 즉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육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리심을 얻었다. 너희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너희는 세례를 통해 육신으로는 내어버린 바 되고 영으로는 살리신 바 된 사람들이다. 이걸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18절, 19절, 20절이 중요한 본문이 아니고 그 18절, 19절, 20절에서 나오는 이 상황은 21절, 22절에 세례, 물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물, 그것을 그대로 끌어와서 심판의 물이 살리는 물, 심판의 물, 멸망의 물이 구원의 물, 이 물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18절,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는 노아를 선지자로 생각해요.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노아를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중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노아를 선지자 중 하나로 베드로는 자꾸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에 베드로의 사역이 이미 30여 년 이상 했어요. 그가 이것을 쓸 때에 나이가 건 60이 이제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3, 4년을 사역하고 쓴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 또 베드로가 보고 왔던 놀라운 것들에서 노아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노아를 자꾸 얘기해요. 베드로의 서신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노아라는 것을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물로 인한 구원, 세례를 연관시키기 위해 물의 대표적인 홍수, 그 홍수의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뒤의 것을 가지고 앞을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난해 구절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 물로 인한 세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다 노아의 물,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큰 문제는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정말 소수의 한두 구절에 주목하여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단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되었고 그건 이 본문에만 맞지 그걸 가지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 대부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다 설명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좀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도 드리십니다.